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제자반 흐름에 따라서 공부에 따라서 교재로 하죠. 또 새벽은 시편을 하니까 그것만 연구해서 원고 작성해서 하면 되지만 주일 말씀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꼭 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했던 설교 이런 거 뒤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 항상 제가 새롭게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늦게까지 설교 원고가 작성이 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7시에 설교가 원고가 작성이 돼서 교육자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인쇄가 돼서 설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미 강조했죠.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강조하는 거죠. 강조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써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게 참 복잡다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특별히 기뻐하는데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19개월 태어나서 19개월 됐는데 큰 병을 앓아가지고요. 그 이후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큰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대책이 없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본문 말씀 보면은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이제 가끔 이제 샘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샘물이 어떤 경우에는 흙탕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탕물 맨 밑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흙탕물도 맑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흙탕물과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샘물,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흙탕물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 샘물이, 깨끗한 영적 샘물이 샘솟아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스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루터는 워낙 유명한 분이죠.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스라고 하는 분은요, 로만 카톨릭에 대응해서 이 로만 카톨릭이 워낙 성경을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붙잡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루터를 하나님이 딱 일으키시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성취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 루터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한에스 타울러인데요.
이분이 산책을 하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저는 예수를 만난 후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거슬렸어요. 뭐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나. 자기는 신학자이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면 그 지옥에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옥도 변화시킬 것이고 다시 꺼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강해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샘솟듯하는 샘물이, 깨끗한 샘물이, 기쁨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하란 말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아침 새벽기도 후에 또 저녁에 본당에 와서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꼭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달라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는 뭐 이쪽에 있는 기도, 저쪽에 있는 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고요. 기도가 다 마치면 꼭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런데 요즘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간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중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물질적인 시험, 관계의 시험, 또 재정의 시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거든요. 막 가슴이 막 절절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는 가지는 못해요. 왜? 포로가 됐기 때문에 멀리 다른 나라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성전으로 매일매일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심지어 목숨이 걸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행복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불행을 끊어낼 7가지 조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기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불행을 끊어낼 7가지 조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3번째가 있는데요. 3번째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 이게 3번째입니다. 불행을 끊어낼 수 있는 길, 3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가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행을 끊어낼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뭐냐? 제시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읽어라. 찬양을 해라. 좋은 책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기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좋은 선한 능력 있는 영향력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불행이나 어려움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불행을 이기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해? 코로나19가 있는데.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예배당은 아예 얼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육자들은 뭡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까지, 퇴근할 때까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있는 교육자들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예배당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밴드에 다 홈페이지나 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는 성결신문에서 와서 취재를 해갖고 이번에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취재를 해서 아예 영상으로 뉴스 시간에 나갔습니다. 뉴스 시간에. 그 방역을 철저히 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다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인의 기본은 뭐냐? 기도하는 거지요.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어렵다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욥이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드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다 자유가 없지요. 또 노동을 해야 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수도원도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감옥은 강제로 끌려 들어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수도원에는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힘들어도. 물론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철저하게 회개가 있고 내가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은 안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감독이었던 타미 라소다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독일 때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늘 감사했대요. 고물 트럭을 운전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미 라소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빠, 우리 집 가난하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이것보다 훨씬 더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집도 있고 일할 트럭도 있다. 고물 트럭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타미라소다가 어려운 그 가난의 환경을 뚫고 LA 다저스 감독까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LA 다저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빅마켓 그런 구단 아닙니까? 감사할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비록 우리가 혼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지요. 가사를 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